지금 단풍 계절인데요. 단풍을 못 보신 분은 주보를 보시면 보입니다. 아주 붉게 물들어 있죠. 내 마음은 산으로 들러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도 바람이 붑니다. 때로는 가랑비, 때로는 이슬비, 때로는 진눈깨비, 때로는 태풍, 때로는 강한 바람. 우리가 원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어옵니다. 최근에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우리 동남아 일대도 그렇고 이상기후에 의해서 많은 바람이 불었죠. 그 가운데 미국 플로리다에는 아주 엄청난 허리케인이 지나갔습니다. 많은 가옥과 농장 그리고 비행기 경납고까지 심지어 침수가 되고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다 무너지는데 근데 그 중에 유독 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플로리다 해변에는 유독 해풍에 강풍에 강한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나무가 팜트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니까 제주도에도 여러 가지가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이 나무가 원래 바람에 강한 나무구나 이제 알게 됐습니다. 웬만한 바람에도 끄떡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전히 던던히 서 있습니다. 그렇게 심한 허리케인을 몰아쳤음에도 불구하고 지붕 이 통째로 벗겨져가 날아가고 벽이 뜯겨나가고 그렇게 아수라장인데도 이 나무는 던던히 서 있습니다. 참 특이하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에도 비가 내립니다. 바람이 붑니다. 강풍이 몰아닥칩니다. 그리고 물이 범람해가지고 홍수가 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비를 골고루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피해를 당했는데 믿는 자의 집은 피해가 없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집에만 피해가 생겼다 그러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총 가운데는 햇빛도 비도 자연적인 혜택은 누구에게나 골고루 임합니다. 또 동시에 때아닌 고통과 아픔과 힘듦의 바람이나 비도 동시에 찾아옵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이 연약한 것은 언제 이런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바람 하나 돌아가지고 그게 태풍이 되고 저쪽으로 가면 허리케인이 되는데 그거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집어 삼키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부가 불화가 생기는 그런 바람이 불고 경제적 고통에 비가 내리고 자녀의 그 어려움 때문에 강풍이 불고 때로는 비즈니스에서 사업하다가 동자에게 돈 떼이고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예기치 않은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삶의 기준에 힘을 다 빼버립니다. 이런 것들은 전혀 우리가 의도하지도 않은 거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지 이런 인생에 비바람 맞고 강풍을 맞고 휘청거리고 쓰러지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누구나 똑같습니다. 누구나 그들 각자 개인의 꿈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강풍이 몰아쳐버리면 한순간에 휘청해버리는 거예요. 사업의 현장에도 언제 이 비바람이 찰지 모릅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때에 이 팜트리 나무처럼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역경이 들이닥쳐도 고통의 바람이 불고 환란의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도 사단의 유혹과 역사가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든든히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든든히 서 있는 이런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이런 분들이 다 되시고 자녀들이 가정들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서 든든히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지은 집에 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시면 한 사람은 반석 위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세웠다 그럽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살펴보면 재료가 다르냐? 아닙니다. 재료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돌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성경에 주로 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돌집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 품구름 몇 개 뚫고 튼튼한 돌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담집 같은 그런 집을 짓기도 했겠죠. 그런데 두 사람이 세운 집이 재료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저 동쪽으로, 지중해 저쪽으로 해서 한 번씩 봄철에 우리나라의 중국이나 몽골에서 불어오는 황사와 같은 이 모래바람이 심하게 불어닥치면 흙이 막 날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 메소포타미아에는 이 찰진흙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불에 담그기도 하고 이러면 벽돌이 됩니다. 그 지역은 그렇게 벽돌로 집을 짓는데 이스라엘은 흙이 많이 없고 돌이 많아서 돌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 그 딱딱하게 굳은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겁니다. 똑같습니다. 세운 재료는 똑같습니다. 돌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이 비가 오는지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은 강수량이 그리 많지가 않은데 지역에 따라서 좀 다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광야 같은 데나 이런 언덕 같은 데는 조금 비가 오거나 하면 순식간에 불어닥치는 급류가 있습니다. 확 밀고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물이 이제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돌집을 갖다 빙 돌겠죠. 우리나라 이렇게 막 이렇게 하수가 넘어오고 이러면 막 집집이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물이 돌다가 또 싹 하고 강한 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와 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비가 좀 내리고 바람이 불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물이 범람해가지고 막 급류가 확 휘몰아치니까 그때부터는 막 순식간에 모든 것이 막 다 밀려나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반석 위에, 간단한 반석 위에, 거기에 기초를 놓고 땅을 파고 더디 걸리더라도 공사를 해서 집을 지은 집은 아무리 급류가 몰아쳐도 집이 물이 돌기만 하고 빠져나가지 흔들리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돌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딱딱한 땅 위에다가, 거기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근데 그 집은 막 급류가 때리니까 흙이 파이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기초가 다 드러나면서 더 이상 이 물길의 힘을 못 견디니까 그 무거운 돌이 하나 엎어지기 시작하면 그 집은 전부 왕창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 떠내려가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관한 집이기도 하고요, 신앙에 관한 집이기도 하고 우리 개인의 삶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든든히 서는 것이 진짜 바로 서는 것일까요? 재료상에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지어져 가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지어진 집입니다.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미 집을 짓고 있는 자가 아니고 벌써 집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 24절,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러니까 이미 집을 지은 자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그리고 26절, 27절에도 보면 역시 그 모래라고 했는데 모래는 아니고 딱딱한 흙 위에 집을 지은 자입니다. 인생이 어디에 집을 지었느냐, 신앙이 어디에 집을 지었느냐,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는데 이것을 비유죠.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반석에 세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죠. 어떤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흙 위에 여기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뭐죠? 앞으로 비바람이 불어닥치고 급류가 일 것을 대비해서 그는 힘들더라도 딱딱한 반석, 그 반석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지금 집 짓기에 편한 대로 미래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만하면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자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지혜로운 자고, 누가 반석 위에 세운 자고,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그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결론에 관해서 여기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듣습니다. 제자도 듣고 무리도 듣고 군중도 듣고 누구든지 듣습니다. 오늘 우리도 듣습니다. 누구든지 듣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 든든히 서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기초에 관해서 지금 먼저는 반석, 이것은 사실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영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전에 이들의 인생의 집, 종교의 집, 그 집은 어디에 세웠을까요?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반석이라고 그러시잖아요. 나는 신령한 반석이다.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 집을 세우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반석 자신이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그 반석이 만세 반석이고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결코 인생에 급류나 시험에 급류나 탕류가 흐르거나 홍수가 나거나 물이 범람하거나 비바람이 쳐도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세 반석 대신 그 예수님이 쓴 인생은 복이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율법이나 의문이나 종교의 행위나 그 활동에 집을 지은 종교, 신앙, 인생은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든든한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집을 지을 때 진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반석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세운 자와 같은 지혜로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든든히 서 있을 것인가? 똑같은 인생의 비바람을 당했습니다. 똑같은 강풍을 경험했어요. 똑같은 얼음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든든히 서 있는 인생이 있고 무너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자, 여기 지혜, 골로새서 2장 3절 4절에 쭉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었는데 그분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반석 위에 세운 자가 왜 안 넘어집니까? 그 기초가 단단한데 그것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지혜는 예수님의 지혜고 이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종교인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종교의 힘을 의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인맥을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을 겪으면요. 그렇습니다. 그런 인생은 견디다가 어느 정도는 견디다가
마지막에 강풍이 불었지만 한순간에 다 넘어가 본다는 거예요. 기초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종교의 활동이나 아니면 인맥이나 경제력이나 지식이나 세상적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한순간에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고 사는 사람은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지금 연약합니다. 나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자, 온전히 주님의 지혜에 의지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헤쳐나갈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여전히 든든히 서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결론을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또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4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절,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지혜로운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또 말씀합니다. 그것은 행하는 자라는 의미인데 이 말은 우리식의 표현을 하자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옮겨내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 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옮겨내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들어왔던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끝내 인생이 쓰고 안 쓰고의 결정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다 무너져야 되는데 유독 쓰이는 인생이 있어요. 그 인생의 특징은 여전히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강풍이 불어도 여전히 서 있습니다. 남이 봤을 때 아이고 저 정도 경제의 바람이 불었으면 저 집 완전 파산하겠다 싶은데 또 서 있습니다. 자녀가 저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저 집은 꿈이 사라졌다 싶은데 아닙니다. 여전히 서 있습니다. I'm still standing. 나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저 정도 질병이면 이제는 너무 힘들지 않겠나 싶은데 아닙니다. 여전히 서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신앙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흔들어 제끼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신앙의 저력이라는 게 뭡니까? 이런 많은 무수한 비바람을 겪고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만큼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딜레마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왜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 의인과 악인에게 하필이면 똑같이 비를 내리고 바람을 내리고 강풍을 불어가고 이 역경을 겪고 어려움을 겪게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이거 피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부도 막아 주셔야 되고 내 자녀 대학식 합격시켜줘야 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우리 가정에 이런 질병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우리 경제에 파동이 없어야 되고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뭐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사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섭리 가운데서 든든히 쓰는 인생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다만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내 인생의 고난과 비바람과 강풍이 불어도 여기에도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 뜻을 찾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은 여전히 서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건 내가 당할 거 아니야. 이거는 저 사람 때문이야. 이거는 나는 오해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본질을 잊어버리고 내 삶에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넘어가 버립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고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도무지 내 스타일 아니더라도 지금 말씀하시죠. 인생을 결정적으로 세우고 무너뜨리는 자가 누굽니까? 10편 37편에 의인과 악인에 대한 말씀이 또 합니다. 악인은 한번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근데 의인은 여호와께서 그를 이렇게 세우시는데 그가 7번 넘어져도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의인은 서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것만 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여기에도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은 있겠구나. 그리고 이것이 지나가고 나면 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의도하신 것이 이루어지겠구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비바람은 지나갈 겁니다. 그 무슨 허리케인도 지나갔잖아요. 완전히 핥히고 지나갔지 않습니까? 완전히 잔해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 있는 건 서 있습니다. 넘어지면 안 됩니다. 지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생활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런 때에 경제 위기가 언제 들이닥칠지도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이 말씀 위에 서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쓰고 우리의 삶은 든든히 쓰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은 굳게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다. 레바논의 백향목 같아서 든든히 서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심기웠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서 든든히 서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인생이 여러 가지 위기를 겪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가장 대표적인 한 위기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가 위급함을 당할 때가 있었죠. 아말렉이 족속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의 부녀들과 아이들을 다 잡아가 버립니다. 그때 함께 따랐던 그 무리들도 너무 인생이 힘이 빠지고 기운이 빠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니까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가서 에봇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쫓아가도 되겠습니까? 지금 쫓아가면 다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말씀하시죠. 쫓아가라. 따라가면 다 찾을 수 있다.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도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남이 봤을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있으니까 주께서 그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셔가지고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니까 사흘길을 지나갔는데 어디서 그 광야에서 만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아말렉의 폐잔병 하나를 용병을 만나게 해주시죠.
그 소년을 물을 먹이고 정신을 차리게 하고 떡을 주고 기운을 차리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소년으로부터 이들이 어디에 진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다 듣지요. 그리고 가서 그 습격해가지고 자기 부녀들과 아이들 다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의인은 서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어떻게 우리 인생이 든든히 서겠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힘든 건 사실입니다. 땅에 기초를 파는 것처럼 반석이 세우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공사 기간도 더 들 것이고 비용도 더 많이 들 겁니다. 우리 교회도 건물 세울 때 그럴 줄 안 했었겠습니까? 땅에 기초 놓는 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리는데. 그러나 말씀이 힘들어도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 의지하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피할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여전히 든든히 서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서 있고 앞으로도 서 있고요. 우리 신앙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흔들고 제껴도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인생은 비록 넘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쫓아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괜한 짓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힘들게만 보입니다.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오늘 결론이죠. 바람이 불고 홍수가 일어나고 물이 범람하고 강풍이 불었을 때 과연 무엇이 그 집을 받쳐줍니까? 말씀대로 순종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습니다. 이와 같은 든든한 인생, 여전히 쓰이는 믿음, 여전히 주님의 사랑받는 자들, 여전히 주님의 은총 가운데 함께하는 저 우리 성도님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